어느 대학의 한 교수가 이 교탁 위에 하얀 항아리, 그러니까 속이 보이는 항아리를 갖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의 재료를 갖다 놓고 항아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먼저 큰 돌을 항아리에다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차곡차곡 넣으니까 거의 이제 항아리 입구까지 다 채워줄 수 있도록 해서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이 항아리 다 찼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 다 찼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요? 정말 다 찼을까요? 라고 하면서 다시 준비한 작은 돌멩이를 또 하나씩 그 항아리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돌멩이들이 큰 돌멩이 사이로 쏙쏙쏙쏙 삐집고 잘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이제 집어넣으니까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좀 이제 쭈삣쭈삣하면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건 어때요? 하면서 모래를 다시 준비했던 걸 가지고 모래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주르륵 부니까 모래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가 주르륵 들어갔습니다. 또 어느 정도 다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 항아리 다 찼을까요? 묻습니다. 여러분 다 찼어요? 안 찼어요? 다 찼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찼어요. 또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준비한 것을 이제 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붓는데도 물이 계속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항아리에 이제 찰랑찰랑 할 때까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수가 얘기합니다. 이 항아리 가득 찼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예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가 이 학생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보여줬을까요? 이제 물으니까 학생들 중에 나름 똑똑하고 스마트하다고 하는 학생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유, 교수님, 우리가 아무리 스케줄이 빡빡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그 사이사이에 그렇게 틈이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우리가 보람되고 성공적이며 또 잘 되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아,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교수는 좀 이따가 얘기하기를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은 큰 돌을 이 항아리에 먼저 넣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큰 돌을 영영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돌부터 점점 작은 돌을 넣는 그 순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수가 그 항아리에 가장 먼저 넣어야 될 그 큰 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인생의 항아리에 집어 넣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란 항아리에 가장 먼저 넣어야 될 가장 큰 돌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일가 사업에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어넣어야 될 그 큰 돌, 또 의미와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그 큰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100년도 차마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넣어야 될 그 중요한 그 큰 돌,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오늘 성경은 정확하고도 아주 간단하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첫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잘 되는 나는 영원히 먼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일, 나의 사업, 내 가정, 자녀들, 이 나라까지 전 세계가 잘 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당연히 내 영혼의 주인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물들, 물질들은 다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다 만든 장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역시 우리의 주인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을 영혼, 육으로 이렇게 3분법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영혼과 육, 2분법으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육신을 입고 있는 물질의 존재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는 존재로 나누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 혼, 몸. 우리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을까요?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 여자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둘 중에 하나를 낳지 남자인 것 같으면서 여자인 것 같은 존재를 낳는 것이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 여자예요. 나머지 모든 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낸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영혼, 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었을까요? 분명히 불어넣으셨다니까 하고 불어넣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기가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 그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 땅에서 정말 핍절되게 공고하게 원치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해결이 될 때, 근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는 아무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 주고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쌓아놓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 믿을 때에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서 17절을 교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직 유일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 이 뒤에 있는 이 십자가가 바로 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넘을 수 없는 죄의 이 놀라운 강, 이 넘을 수 없는 구렁텅이를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시며 연결시켜 놓으신 가교 역할을 하신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음을 믿을 때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임하시며 내 영혼이 진정으로 잘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먼저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만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성공과 의미와 행복과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능력과 사랑과 축복과 성공에 임할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잘 되는 큰 돌을 일단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양심이 나를 알고 있어요. 무슨 생각했는지, 무슨 말했는지, 무슨 행동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양심을 향하여 더럽혀진 양심,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나를, 내 자신을 향하여 내 스스로가 그래 내가 내 죄를 사노라 이래서 죄사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죽음을 면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힘든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행복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감과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 그리고 그동안 파괴되었던 많은 관계의 파괴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일어나지만은 반대로 죄에 빠졌을 때는 반대인 것입니다. 죄책감이 멉니다. 불안과 초조가 급습합니다. 근심, 걱정, 그리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당한 그것 때문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죄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거를 막습니다. 왜? 거짓을 막아야 되니까, 자기가 한 부끄러움을 막아야 되니까 자꾸만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행복해진다?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어야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자기 자신의 그냥 행복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몸에 잘 맞는 불행을 택할 것인가? 몸에 잘 맞는 불행. 여러분, 우리는 다 불행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좋아하는,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우리 죄성이 좋아하는 것을 잘 맞는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몸에 잘 맞는 불행을 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에 잘 맞는 행복을 택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맞는 행복을 나는 어디서 누구를 통해 택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혼에 잘 맞는 행복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자범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선을 행한다고, 기부를 많이 한다고, 지식이 많다고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누군가가 오셨습니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오늘 교회에도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저 밖에 있는데도, 손님을 밖에 내버리던 채 그 손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오늘 귀하신 분들 오셨군요. 예배당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내버려 두면 그것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홀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육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그 어떤 존재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복 주신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 영혼이 먼저 잘 될 때 내가 잘 되는 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습니다. 24절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현재 동시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현재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임마누엘 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영생을 얻었다. 현재 있는 것입니다. 미래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놀라운 사건도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사망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과거에는 실패의 자식이요, 질병의 자식이요, 과거에는 저주의 자식이었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일어날까요? 5장 25절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 그리고 건강의 길을 한 발 한 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잘 되는 나는 범사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나의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잘 되는 나의 두 번째 법칙은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고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밤이 되어서 눈을 감고 자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일과는 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맞죠?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범사인 것입니다. 그 범사에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그 범사는 사람과 사람, 인간과의 관계에서 잘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4년, 해수로 한 4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을 강조하고 진짜 어떤 때에는 사람을 진짜 만나기조차 심지어는 부모님, 심지어는 자식, 돌아가시고 막 계시고 계시는 그 부모님의 임종조차도 못 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나게 되어져 있는데 병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사, 우리의 모든 인생은 만남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만나서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과 같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관계에 잘 되는 사람이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심리 상담가로 유명한 이 고코로야 진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단단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6가지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6가지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같이 연관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도 말씀드립니다. 내 기억과 감정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예측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본 것도 아니에요.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추측 그걸로 상대방을 그냥 지레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아닙니다. 말은 단지 글로 쓰여지지 않을 뿐이지 이미 말도 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피셜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쓰는 것을 흔히 속된 말로 뭐라 합니까? 소설 쓰고 있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 감정, 내 느낌에 의존해서 어떤 추측이나 오해성의 이야기를 써나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 말이 한마디만 한 사람을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분명히 아라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건너가면 어가 되고 어를 들은 사람은 오가 되고 오를 들은 사람은 우가 되고 일파만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죄 중에서도 무고죄라는 게 있잖아요. 무고죄. 전혀 없는 이야기를 괜히 하는 바람에 무고죄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선거에서 또 엄청난 불이익을 얻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의존해서 소설을 써나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더 중요하고 특별히 담임 목회자와 주의 종들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의 단순한 생각과 감정으로 소설 써나가는 것들을 교회 공동체에 퍼뜨린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상담가가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손해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먼저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뭐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늘 받으려고만 하고 늘 자기 자신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약점을 감추지 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나타내라.
약점을 숨기고 약점을 위장하고 가식으로 그것을 포장해봤자 언젠가는 그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적절하게 잘 표시하라라고 하는 조언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의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나아가라. 진짜 나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또 사람과의 만나는 데의 모습, 혼자 있을 때의 모습, 그 모습이 순식간에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받을 상처를 미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에서도 세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뭔가가 트라우마가 있으신지 아마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등록하고 예배는 잘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구역 모임, 여전도회, 남전도회, 무슨 소그룹 모임에 저를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상처 주고 받고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에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들은 누가 맞는지 뻔히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다 알고 다 같이 가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큰 교회들은 정말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여행객과 같은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객 성도들.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같이 꿈을 갖고 비전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여행객 하는 것처럼 방관자적인 구경꾼적인 그러한 성도가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심각한 심오한 진리지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큰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힘껏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야호! 하고 외칩니다. 야호! 외치면은 저 멀리에서부터 좀 있으면은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야호!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가 또 짓궂은 애들은 장난도 하죠. 장난도 하면서 때로는 막 자기가 힘들어하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한테 욕도 막 합니다. 야! XX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소리가 들려올까요? 야, 좋은 놈아. 이런 얘기는 안 들려옵니다. 네, 동일한 이야기가 들려오죠. 또 반대로, 야, 참 아름답다. 또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갔을 때 누구누구야 사랑해! 라고 이렇게 외치면 뭐라고 들려와요? 사랑해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메아리의 법칙이죠. 여러분 이 메아리의 법칙이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에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는 다 메아리의 법칙이 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여건에서도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말자. 그거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큰 교훈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나에게 좋은 사람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다 나에게 있을 거라는 착각을 깨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고요. 그런 나라도 없고요. 그런 세계도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나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메아리의 법칙, 험담하거나 욕을 하거나 특별히 저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이 우리를 저주했던 그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 인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당연히 설교단에서는 당연히 더 그렇고요. 좋은 말, 선한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높여주는 말, 안타까워하는 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말, 이 언어가 여러분 나가게 되면 반드시 메아리 되어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사람에게도, 작은 인간관계에게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고. 경제적으로 약자, 또 지식적으로 약자, 신체적으로 약자, 세상적으로는 볼품없고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작게 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하여 놀라운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황금률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은 이 미국이 소프트웨어 회사였던 워싱턴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를 크게 성장시킨 존 맥코넬이라고 하는 이 CEO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더더욱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사업의 성공 비결을 배우러 온 사람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업에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는 주저없이 저의 성공 비결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CE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성경에 나온 황금률을 철저히 지킨 회사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처치이기도 하고 회사의 처치이기도 합니다. 나의 처지를 남의 처지와 바꾸어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큰 돌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돌을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인간관계에 회복이 되는 그 돌을 넣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잘 되는 내가 되기 위한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잘 되는 나는 육체가 강건하여 잘 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 이때 이 강건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강건하다 이 표현보다는 일단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 하나님의 성전이 거할 몸, 거룩한 몸, 이 육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활력 있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한세병자들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천벌, 천형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하늘이 준 벌이다. 너는 죄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너는 그 전에 이전의 생에 어떠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 생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이지 또 한 번 윤회하고 또 한 번 윤회해가지고 그런 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진리를 믿는 것이고 한 번 태어나고 시작이 됐으면 죽으면 끝인 것이에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옥의 형벌을 누리느냐가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간단한 진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그 병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이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에 해당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 저 어디가 아파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으십니다. 아예 이놈아, 너는 안 돼. 너는 싸가지가 없어. 너는 너무 지독해. 너는 너무 돈만 알아. 너는 너무 죄가 많아. 아닙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그 나병 환자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놀라운 강건함을 벗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한 사도가 보냈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3절, 요한 3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라라고 하는 잘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진리를 따라간다면 영혼, 육이 복받고 잘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읽고 기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선포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